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쉬어 가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한 소비자와 맥주 회사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소비자가 보기에 맥주에 거품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거품을 빼면 실제 맥주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주든가 아니면 거품을 빼고 액체 맥주를 더 많이 넣어야 된다는 그런 소송이었던 거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맥주 회사가 이겼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품도 맥주다. 그리고 판사가 덧붙이기를 맥주는 거품 맛이다. 거품 없는 맥주가 무슨 맥주냐? 그랬다고 합니다. 비슷한 논리로 음악가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쉼표도 악보 중에 하나이냐? 음악가 대답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렇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쉬는 것도 우리 생활의 일부일까요?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물론 예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바하의 음악을 듣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를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하,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지요. 일평생을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음악을 작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로 교회 음악 쪽이고 바하의 음악에는 경건함과 웅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하의 음악을 들을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옷깃을 스미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달콤하고 평안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때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낭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의 이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경건해야 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있고 싶다는 거죠. 긴장 풀고 있고 싶다는 뜻이겠죠. 이 바르트의 쪽에서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일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쉬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전도 활동으로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계속된 활동으로 몸은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과 가르쳤던 것들 낱낱이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보고를 듣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휴식을 취하라고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휴식이 삶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휴식은 지금까지 이루어온 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땀 흘리며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잠깐 우리의 삶의 여유를 되돌아볼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장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을 운동장에다가 반듯하게 긋기 위해서는 앞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은 선이 반듯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을 향해 나가면서도 때로는 뒤를 돌아봐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영업용 택시기사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개인 택시를 하고 싶다는 거였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번 돈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수년 후엔 그토록 원했던 개인 택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한 대로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다가 상납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재미, 돈 버는 재미도 있고 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이 제법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벌었으면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벌었으면 만족하기도 해야 하는데 이분이 더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심야에는 할증 요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더 많은 요금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더 벌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하다, 이제 좀 집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몸에서 그런 신호가 왔는데도 한 번만, 한 타임만 더, 한 번만 더 하다가 점점 과로하게 되었던 거죠.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녹초가 되어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핸들 위에 머리를 대고 쓰러졌습니다. 다시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돌아보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앞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쓰고 싶은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고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못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피곤해도 쉬지 못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이 즈음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부딪혀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칠 일이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잠깐 뒤를 돌아본다는 건, 내 삶에서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잠깐 쉬는 여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돌아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 재충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던 거죠. 저러다 탈진할까 염려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느라고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많고 바쁘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님 자신이 이러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힘을 축적하라는 것이지요. 재충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엿새 동안 일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 중에도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던 거죠. 두 사람의 숲속에서 하루 종일 도끼를 들고 벌목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에 잠깐 20분 정도 점심 식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벌목 나무를 도끼로 찍습니다. 다른 사람은 적어도 4차례 정도 넉넉히 쉬어가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이 일을 끝낸 후에 성과를 비교해 보니 4번씩이나 쉬면서 일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실적, 더 많은 나무를 베어냈다는 거죠. 조금밖에 쉬지 않았던 점심 먹는 잠깐 20분 정도만 쉬고 계속해서 일했던 사람이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놀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나무를 베었소? 물었습니다. 그때 쉬어가면서 일했던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쉬면서 도끼를 다듬고 날을 세우고 다시 더 힘차게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해야 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공부할 때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쉬지 않고 공부한다고 해서 더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요. 쉴 때는 쉬어가면서 일해야 합니다. 휴식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회복하게 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휴식이 끝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 그들을 섬겼고 공개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일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휴식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휴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휴식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쉬는 것,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미래에 더욱 창조적인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차분하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셨습니다. 자주 한적한 곳에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일정한 사역이 끝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기도 하셔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육이 피곤해질 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들 때는 배를 타고 가면서 고멜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놓고 쉴 틈이 별로 없으셨던 거죠.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 가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쉴 수도 없었던 거였죠. 근데 32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재충전하도록 창조적인 사역을 대비하도록 하신 주님께서는 자신도 휴식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다시 밀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휴식은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억지로라도 쉬는 시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휴식이나 놀이는 재창조, 레크레이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게 일하던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셨습니다. 휴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휴식은 새로운 힘을 회복하고 재충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창조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쉬어야 할 때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하느냐? 어떻게 쉬어야 하겠습니까? 휴식을 취하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어떻게 쉬어야 하느냐? 주님께 와서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 혹은 스트레스 푼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서 쉰다고 스트레스 푼다고 하면서 주님 없는 곳에서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없는 곳에서 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쉰다고 하면서 죄 짓는 곳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우리가 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을 한다는 건 안 좋다는 것이죠. 오늘날 피서지, 휴양지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개 사람들이 허랑방탕하는 것을 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 그것을 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밖에서 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무거운 질고와 멍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난 휴가를 가져보십시오. 술 취하고 죄 짓는 휴가를 가져보십시오.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나 그 휴유증 때문에 더 많은 피로가 엄습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 와서 월차 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코 휴가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까? 논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감과 죄책감입니다.
재미있게 놀수록, 익사이팅하게 놀수록 허무감이 깊게 패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휴가라고 해서 너무 재미있게 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휴가는 뭐냐? 성경적인 휴가는 덥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여름이라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간다고 가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돈이 많으니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호화롭고 잘 먹는 휴식일지라도 마음 불편하게 휴가를 보내보십시오. 그건 결코 참된 휴식이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그 멍에를 풀고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름난 휴양지나 해변이 우리의 쉼터가 아니라 예수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넓은 품이 우리의 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십시오. 잠깐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떠난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쉬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수고란 죄와 더불어 인류에게 찾아온 나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고, 하와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건 바로 죄와 더불어 우리에게, 인류에게 찾아온 나쁜 결과라는 거죠. 러시아의 기독교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이제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생하고 힘이 듭니다. 가정의 무거운 짐, 건강의 물질의 자녀의 수많은 근심,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가 이 수고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와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오늘도 수고의 짐을 지시고 안식을 모르고 힘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참된 휴식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참된 휴식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휴식이며 주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우리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쉼이 됩니다. 우리들은 말할 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적 쉼을 필요로 하는 인생의 순례자,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를 믿는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더욱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안식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헨리 페이지가 수많은 관중들에게 비행기로 에어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난도 기술들을 순간순간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생쥐 한 마리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이 된다면 비행기는 무슨 사고를 할지 공중에서 폭발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날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높이 오르자 생지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여 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 위하여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고 싶어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여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진정한 휴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어도 주님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빛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 날개 아래서 편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8월 휴가의 계절이지요.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내신 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주간에 휴가를 보내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휴가 타령이냐 그렇게 말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짧은 기간이라도 하던 일 잠시 멈추고 가족들과 함께 산이나 바다를 찾아 하루 혹은 며칠 쉬는 것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쉬면서 내 마음을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휴식이 우리에게 활력, 즉 재창조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사진 몇 장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좀 부탁합니다. 자, 네, 나왔어요. 자, 보셔요. 이 사진이 뭔 사진이냐면 교회당입니다. 여름입니다. 여름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쫙 모아놓고, 왜 웃어요? 쫙 모아놓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루에 잠을 4시간, 5시간 자면서 성경을 일주일 내내 쫙 읽었던 때입니다. 애들 보면 집중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4시간씩 성경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4시간이면 사람 딱 시험 들기 알맞은 시간이에요. 짜증나게 씻고 어떻게 하다 보면 도망가 볼까, 어떻게 좀 빠져나갈까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하루에 24시간, 4시간 중에서 20시간 이상 꼼짝도 못하고 붙잡혀 앉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그 괴로움의 시간 지나고 되면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안 졸고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찬송 딱 놓고 읽잖아요. 다른 장을 읽어볼게요. 다른 사진. 네, 요거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봄에는, 여름에는
겨울에 저 교회가 시원하지만은 겨울에는 교회가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 펜션 같은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하루에 20시간, 네다섯 시간 자고 성경을 애들 학생들하고 뒤집다 읽어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페이지. 네, 역시 이제 성경을 읽는 거고요. 또 네, 성경 저기 그 빨간색 입으신 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 성경 읽을 때 밥 차려 주시는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셨고요. 이렇게 성경을 찬송하면서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또 네, 그때 우리 학생들 멤버였었고요. 네, 다 됐죠? 네, 자 다시 카메라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부터 4시간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인가 우리 명서연 집사나 박은 집사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때는 제가 아는 게 없었거든요. 세계를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중국에도 동남아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간다든가 세계를 보여준다든가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요즘 좀 우리 그때 열심히 학생들 신앙생활 했던 우리 친구 학생들한테 참 미안한 겁니다. 내가 너들 어렸을 때 데리고 세계를 한번 나가보고 선진국을 보여주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꿈을 넓혀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나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명집사님 박은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방학 때마다 성경 읽으라고 불러다 앉혀놓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 읽고 나면은 꼭 동해안으로 데려가서 해수욕 동해안 바닷가로 데려가주셨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다는 거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 돌아놓고 보면 저에게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걸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근 20여 년,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성경 읽는 시간에 우리 다시 명서 집사님 딸이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들이 학생들이 성경 읽는데 동참한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서 다른 세대와 내가 다시 또 성경을 읽게 되었구나 하는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4시간이라는 것이 참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루하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몰래 도망 좀 나가볼까 라고 하다가 시험 들기 딱 좋은 시간이고 그 고비를 넘기고 제껴내버려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가 쏟아지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휴가 방학철을 맞이해서 휴가 다녀오실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물놀이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주 기쁘게 다시 만나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진정한 평안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를 즐겁게 만나 주시며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휴가를 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휴가 기간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흩어진 몸과 마음을 되잡고 믿음 사람으로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의 해가 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튼튼한 체력과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